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지는 않겠죠? 유재석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메뚜기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재석이 좀 지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국민 MC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불리느냐? 윤우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이 시대의 최고의 MC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섭외하기 위해서 여러 방송국이나 프로그램 PD들이 그렇게 안달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런 명 MC가 되었는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갑자기 주어진 미션이 있어도 그걸 당황해하지 않고 그때그때 번뜩이는 재치와 또 순발력으로 그걸 잘 해결해 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기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안티가 없어요. 여러분 유재석을 욕하는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안티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에 겹치기 출연을 많이 합니다. 뭐 각 프로그램들 이렇게 틀어보면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투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상하지가 않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 프로그램에 맞게 잘하고 저 프로그램은 또 저 프로그램에 맞게 하더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분석들도 맞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분석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출연자들이나 아니면 공동 MC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돋보이겠다고 튀고 자기만 얘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함께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의 가장 큰 강점은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러한 명 MC로 그렇게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유재석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라는 거예요. 유재석과 비교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자가 교회의 비리를 폭로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였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근데 이게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책을 엄청나게 사봐요. 우리는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우리는 더 신앙서적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책 이런 거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그들의 나쁜 점, 그들의 죄악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들을 열광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 이런 종류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오강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독교나 교회를 그냥 까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책은 아니고요. 이분이 종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학자로서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막상 읽잖아요. 근데 기분은 되게 나빠요. 어쨌든 간. 근데 무분별한 비판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래 저자가 이 책 제목으로 냈던 것은 예수는 없다가 아니라 뭐였냐면 그런 예수는 없다 할 때요. 그냥 예수는 없다가 아니라 그런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랬냐면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예수, 교회가 잘못 믿고 있는 예수는 없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거 약해. 더 많이 팔아먹으려면 자극적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을 빼버리고 예수는 없다. 이렇게 내가지고 이게 책이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이분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도덕경이나 논어 같은 것들을 강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중간중간에
기독교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조가 강해요. 이분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는데 기독교를 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쾌하죠. 그러나 기독교를 나쁘게 말하는 안티들에 의해서는 이분이 무슨 교주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세상을 살려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요, 유재석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재석을 평가하는 그것만도 못하게 교회가 온갖 비난과 온갖 그런 조롱에 시달리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참된 교회를 찾아서 마치 유랑민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싫으면 완전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그게 굉장히 유행처럼 되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삶의 어떤 행태처럼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차라리 이럴 거면 교회가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내가 착하게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문제가 많고 그렇게도 세상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비난이나 조롱받는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또 예전에 다녔던 교회나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준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할 일을 맡겨줍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해요, 그거를. 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를 받으면 저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냅두세요. 신앙이라도 지키게 그냥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말할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방면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틀에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며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또 곤고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제일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안식처와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원래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뭐냐면 제자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교회죠, 교회.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에는 교회 그러면은 멋진 교회, 인테리어 잘 돼 있고 큰 교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는 것과 푸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매는 것과 푸는 것. 이걸 가지고도 학자들이 의견이 좀 서로 다른데, 근데 대체로 합의하는 그런 의견이 뭐냐면, 푸는 것을 용서로, 그리고 매는 것을 징계로 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를 인정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권한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무엇이냐?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전권 대사와도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승인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놀라운 권위를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더 강조하면서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죠? 뭐 어디긴 어디예요? 여기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모인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그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지금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비판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당연히 혼나야 되고 비판을 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한, 이것을 교회 말고 이 세상에서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공동체를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져야 되고요, 비난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한을 교회가 아닌 다른 집단이나 다른 공동체에게 주셨냐고요? 안 주셨어요. 유일무이하게 교회가 하나님께 그 권한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냥 우리에게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권위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달렸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달렸는데 그게 뭐냐?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답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서로 사귈 때, 서로 사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보존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만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갖고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되고 그 전권대사로서의 자격과 권위와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사귀는 것,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귀고 만나는 것, 그래서 이런 사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지음 받아지는 것,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변화를 통하여서 이웃들과 만나고 그들을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이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지만, 그래야 교회가 교회인 것이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인정받고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예수 안에서 사귐이 얼마나 심오한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바로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요, 그런 사귐은요,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어떤 시너지가 나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친교, 그런 교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해야 되고요, 그런 사귐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네퍼는 진정한 만남과 사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죠. 그걸 누가 허물었나요? 예수님께서 허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누가 허무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허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계의 문제에서 막힌 담은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의 성향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사귐,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네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고요, 시간 안에서 선택됐고, 그래서 영원 무궁하게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사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능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귐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귐이요, 잠시 잠깐 즐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한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 우리와 이 영원한 사귐을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과의 사귐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사귐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이 교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귐을 지속적으로 더 깊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교회고, 그리고 이 사귐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도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럼
그런 교회인가? 남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에 감정이 흔들려서 욱하고 저것들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연대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진지하게 교회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란 간판만 달아놓고 교회라는 십자가만 달아놓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그들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그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는 모습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살아있는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귐에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불러봐야, 예수님 아무리 불러대봐야 그분과의 진지한 사귐이 없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의 능력과 그런 모든 권한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았던 것조차도 상실하게 되고요.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집단들과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다면, 사교 모임처럼 되어버린다면, 서로 이익을 위해서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혼의 쉼터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어떠한 안식처와 또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갉아먹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니까요. 여러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1월에요. 미국의 가전제품 매장을 봤는데 한쪽 구덩이에 먼지 뿌옇게 쌓여가지고 자기네 제품이 거기 쌓여있는 걸 봤답니다. 오늘날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삼성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전제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사, 쇼케이스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엄청 크게 부스를 만들어 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 그러면은 듣보잡이었고 산티나고 분량이 많고 뭐 그런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때 삼성 무선 전화기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애니콜 아시죠? 애니콜이었는데 이게 불량률이 무려 11.8%나 됐답니다. 그걸 갖다가 1995년 3월에 삼성전자 저 구미 공장 있거든요. 구미 저쪽 내려가면 거기에서 이 불량 제품, 사진 좀 보여줄까요? 불량 제품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불태웠어요. 이게 휴대전화 15만 대였답니다. 15만 대. 엄청난 양이죠? 돈으로 환산하면요 150억입니다. 150억. 이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 직원들 2,000명을 딱 세워놓고요, 이 화형식을 한 거예요. 애니콜 화형식. 그때 이것을 본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 삼성 신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 살려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의 무엇이 타 죽어야 될까요? 무엇이 타야 될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런 행동과 습관,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성령불로 태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죄악이 성령불로 인하여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봐야 돼요. 어떤 희망의 씨앗을 봐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분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하는 그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냥 집회를 열어가지고 부흥회 열어가지고 회개하고 그냥 내 안에 있었던 그런 죄의 잔존들을 태워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말고요. 후련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불꽃 안에서, 그 죄악들이 타는 불꽃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놓쳐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들어야 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곧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누군가나 어떤 다른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받고 있고 한국 전체가 교회 전체가 조롱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안타까움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희망은 바로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큰일 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정말 그러길 원한다면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살길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살리길 원한다면, 그러면 바로 나로부터.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설교하다 찬양 잘 안 하는데 찬양 오늘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미 59장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럽던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의 회복을 정말 열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발산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놔두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흐름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